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이 쭉 나오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뭐 새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각종 짐승이 있으라.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맨 나중에 창조하신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보십시오.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흙과 사람은 같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흙은 아담하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19절 하반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허물을 노래하자는 게 아니고 인간도 자연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원래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흙이라는 겁니다. 흙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흙입니다. 자연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자연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신토부리 사람의 몸과 땅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신토부리. 이 말은 우리의 전통 사상이자 또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담과 아담아, 자연과 사람의 운명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자연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17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어지는 18절 상반절도 그렇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니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사람입니다. 분명 아담인데 왜 애꿎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까?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저주를 받아 평생 힘들게 수고해야 비로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실제 이때부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또 누구도 그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심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무슨 퇴비나 비료를 준 적도 없는데 채소보다 곡식보다 오히려 풀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한여름에 한창 자랄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합니다. 노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니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면 사람들만 쓸어버리실 일이지 왜 가축이며 공중에 새까지도 다 멸절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아래 6장 17절도 보십시오.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처음부터 자연과 사람, 아담아와 아담이 둘이 아니고 하나여서 그렇습니다. 신토불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도 함께 타락하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고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도 함께 파멸합니다. 또 사람이 새로워지면 자연도 같이 회복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사상, 바울의 자연관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도 자연을 예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한 게 아니라 그 한 송이 장미꽃에서 자연의 비명소리,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무슨 공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오염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생태학적인 위기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자연과 환경이 그야말로 원시적인 모습, 원초의 상태 그대로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무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며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연관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구약 창세기에서 온 사상입니다. 당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공해 시대를 사니까 생태학적인 파국 속에서 사니까 공감이 가지만 바울 시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논조를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흙에서 온 아담이 죄를 짓자 그 흙도 함께 저주를 받아 신음하며 탄식하며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즉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연도 새로워지니까, 자연도 거듭날 수 있으니까. 자연 인간이 회복돼야 비로소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와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타락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가 막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환경 문제의 생태계 문제는 더욱 심각한 파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만 지금도 하나님의 귀에는 자연의 비명소리가, 자연의 신음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립니다. 영성이 밝았던, 영의 귀가 밝았던 사도 바울도 이미 2000년 전에 자연의 탄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아전인수식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사람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 못지않게 자연도 환경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나 좋을 대로만 말씀을 이해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오직 자연의 정복자가 되라, 자연의 약탈자가 되라는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돌아보라, 지키라, 보호하라, 관리하라 그런 뜻이지, 가꾸라는 뜻이지, 자연에 대한 폭군이 되라거나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무슨 파괴자가 되라거나 정복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본래의 상태대로 지키라, 보존하라 그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 못지않게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축구장 크기의 유조선처럼 생긴 밴데 내부가 3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면적은 축구장 3배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달랑 8명밖에 안 됩니다. 노아의 식구, 노아의 가족.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120년간이나 그렇게 큰 배를 건조하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결코 사람만을 구원하자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노아의 8가족만 구원하겠다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자연도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방주의 1층과 2층은 각종 동물로 가득 찼었습니다. 3층에는 노아의 가족들의 양식과 짐승들의 1년치 사료가 적재되어 있었고, 그 3층 한 켠에 노아의 8식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연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도 사랑하시지만 인간 못지않게 자연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습니다. 왜 보라 그러셨다고요? 왜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새 깃털에 무슨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못지않게 하나님은 저 날아가는 새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 미물에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지만 이름 없는 새 한 마리의 깃털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연은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만은 절대 파괴나 학대나 약탈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명령하신 우리의
영원한 이웃입니다. 인간의 천적이 아니라 저주도 축복도 회복도 구원도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함께할 우리의 영원한 반려입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자연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훗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취될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도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나라를 자연 중심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표현합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이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더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계시록 22장 1절이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우리도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세계지만은 자연도 완벽하게 회복된 세계입니다. 절대 오염이나 공해 같은 게 없고 오직 수정같이 맑고 푸른 강, 푸른 나무, 푸른 숲, 푸른 교회만 있는 곳. 생명나무 실과가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열리고 다시는 그 어떤 저주도 눈물도 병도 아픔도 무슨 뇌출혈도 치매도 암도 심장병도 없는 곳.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완벽하고도 완전한 새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범죄해서 낙원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복낙원 아닙니까? 태초에 원초에 그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자연으로 복귀하는 것.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고 그게 영생의 세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세계는 절대 자연이 배제된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받았다는 말씀이나 지금도 자연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인간들이 다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루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새겨들으시고 더욱 자연에 대해 책임적으로 또 따뜻한 이웃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